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상 우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순간에도 천상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영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부터 찬양을 받고 계시는 만유의 주대 하느님께 그 어미로운 주권과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순전한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저주 가운데 있던 죄인에게 봄 같은 기쁨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하신 백성을 이 은혜롭고 복된 지상교회 안에 불러주시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구속사에 동참케 하시는 가운데 끝내 저 영화의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영존하시는 성삼위께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오신 주님 탄생의 절기를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부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도 인생들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히며 장망성 사회는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뉴스로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성자의 존귀한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이 천한 세상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신앙인으로 하여금은 근심구름 가득했던 마음에 기쁜 찬송을 채워지며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에도 그 주님을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의 위로를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해 큰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음료의 잔에 취한 이방들의 교만은 점점 더 높아가며 심성의 사주를 받은 나라들이 감히 사신 여호와를 대적하려는 반역의 작정을 꾀하는 이 두렵고 검은 구름의 시대에도 우리는 오직 능력 있는 그 팔을 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끝내 최후 승리 기쁨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왕을 만나게 될 구속사 마지막 하늘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는 총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경영의 모두가 이처럼 고마우신 친구 예수님을 얼굴을 맞댈 그 자리에 꼭 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반가이 영접하며 그 옷가를 만져 죄 씻음 받는 구원인이 되게 하시고 장차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계수하실 주인으로 오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많도록 이 잠시 동안의 평화시대를 110분 선용하여 부지런히 장사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저 요동강 건너편 시온성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천국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집사의 권세 정기총회를 모이겠사오니 교회 안에서 늘 서서 섬기는 일꾼들과 교회의 약한 소자들을 돌보는 영적 어머니들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오로지 감사함으로 섬긴 모든 봉사를 제물로 연락하시고 새 한 해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소원을 다짐으로 신현 시대를 향한 경영의 실주에 믿음직한 선두주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유아세례시치 문답했겠사오니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언약의 잔으로 키우고자 서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은혜 더하시어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본과 교육을 통하여 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나실인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2018 회계연도 결산과 새 예산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부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경영할 성들도 세계 경제는 불안하고 국내 경기는 곤두박질치는 중에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일용할 것을 비롯하여 부정없이 받았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교회가 먼저 복을 받을 때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인도 절로 행복자가 되는 총알, 연말인시를 통해 각 가정과 학업과 기업과 직장을 통해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대입수험생들에게 합격 기쁜 소식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지혜롭고 강하게 쓰임받으시는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진학이 되게 하시며,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주의를 꼭 상수하며 여세 동안에 힘써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아기 예수님 탄생의 절기를 바라보며 경외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의 인도를 받아 성탄 찬양 예배와 성탄 축제 예배를 통해 강보에서 열린 아기를 꼭 보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연종주일과 성우경 10일을 통해서도 한 시대를 정짐으로 마감하고 새 시대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으로 함께 맞이하게 하옵소서. 동아시아 지역의 박근혜 성사님께서 섬기는 교회가 더 좋은 예배 처소로 이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모든 사에게 더 많은 열매가 따라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강광열 선교사님의 박선미 사모님께서 대상 포진으로 치료 중에 있사오니 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톰나돈 신학교 특강을 위해 어제 출국하신 신성 목사님의 여정과 사역을 안전과 은혜 가운데 내내 동행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 거짓 평화의 약속만 남발하며 여전히 2천만 동포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지하교회에 대한 무서운 핍박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독재자의 체제를 굳혀주려는 종북자파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시와 안보를 심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사오니, 오직 조국의 참된 교회와 성도의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파수꾼과 기도하는 의인 시민이 됨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악인들로부터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던 세상의 모든 소란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오직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예수 이름만 밝게 들리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오직 주의 품에 안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본문 중에서 이 시간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청년회, SFC 각 기관 정기총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1년 동안 지회를 잘 인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회원께서는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중에 평생선교회원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집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정기총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도 회의록 및 회계감사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기관에서는 회의록, 회계장부, 영수증 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결산 후 잔액은 연합회로 보내시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유아세례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2층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석대은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오늘 오후 5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5, 26, 27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남철 씨, 이혜영 집사님의 이남, 신랑 김용래 군과 지명규 씨, 이문실 씨의 일녀 신부 지영원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박황호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유아세례식, 경양비전 기도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8년 전국 USFC 종강 감사 예배 및 졸업자 환송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KC대학교 성서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생선교회연회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회원기념회 번호 2825번 성명 김향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경양선교회 회원이 되신 성도님의 복전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중약 2018년 10월 21일 경양선교회 회장 석기호 목사. 감사합니다. 성명 이연경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박진숙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신광식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김상훈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김명순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정영월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정상헌 김인경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정하임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석예온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명 방미혜 이하동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참는 데에도 한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변화산에서 막 내려오셨을 때였습니다. 그 변화산은 참으로 멋진 일이 벌어진 장소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비하되어 오시던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입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그저 여기서 이대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조금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 멸한산성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물리치시고 그 좋은 자리를 떠나 다시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가장 중대한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마쳐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곧 당신의 제자들을 더 잘 가르치고 완전히 키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에 모일 때라는 말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모일 때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함께 돌아왔을 때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항상 함께 다니고 있었으니 같이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런 특별한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헤어지게 될 당신의 제자들과 더 많은 사적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을 완전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행하면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 과정을 완전히 수료했다고 할 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장탄식 하실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직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이 꼭 도달해야 했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2018년이 저물어가는 오늘 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아직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동안 주님의 제자된 성도가 반드시 나타내야 할 성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기만 하는 약골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일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사건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제자들만 주요 배역으로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는 실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는 짧은 한탄 속에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겪었던 기나긴 고통의 나날들, 정말 남들은 알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처럼 큰 아픔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전에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 병자를 직접 고쳐주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침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자들과 그 아버지에게 공히 실망스럽게도 그 간질병자를 능히 고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곧 예수님 발 앞에 달려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마저 포기하지 않는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중에 일어나는 형편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라고 책망하신 대상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과 군중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역시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무리 앞에서 무력한 꼴을 보이고 창피를 당했던 이유는 곧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같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당신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 약한 사람들을 더욱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신 것은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충실한 것, 즉 속이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이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무슨 마술을 부리는 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능히 이겨내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21절이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이처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영적, 육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꼭 지켜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교육자나 교우들이 어떻게 해줄 길이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도 결코 낙심하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 앞에 직접 가져가야 완전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믿음이 없으면 무력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 남에게 하소연해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일, 교육자에게 다 털어놔도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목사나 교원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실망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떠나 돌아서면 그 사람은 간질병 걸린 아이 같은 고질적인 인생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 없이 평생토록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부디 포기하지 말고 꼭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간구하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무능한 목사처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찌하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직접 가져올 줄 아는 믿음,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성도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서 너희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발휘되는 믿음이 없으면 역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약골 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될 만큼의 믿음, 장로와 집사로 안수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세례교인이 될 만한 양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겨자씨만한 질의 믿음이 부족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줄 모르는 불신자의 비난이나 사탄의 공격 앞에 그저 당하기만 하는 창피스러운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려운 문제를 너끈히 풀어내는 든든한 해결책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되도록 발동을 걸어주는 결정적인 시동 열쇠입니다. 신자 이름만 가진 무력한 교인이 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형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크게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끝까지 자기만 빠지려 하는 얌체가 아니라 성도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인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24절 이하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본부라 할 만한 동네였는데 또한 당시 세무서 같은 공공기관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성전세 징수하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이 반세계는 당시 노동자의 이틀 품삯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원래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명령하시던 것이 후대에 와서 성전 유지비 충당을 위한 세금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 얼떨결에 그냥 내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미뤄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며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안 내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성전세의 의무에 있어서 유일하게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당신이심을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 즉 상품세나 소비세, 그리고 국세, 즉 인두세를 자기 가족들로부터는 받지 않듯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세를 이제 안 얻어도 될 뿐임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특별히 정하시고 명하신 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는 이름 그대로 전액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내는 것을 거부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내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세도 바치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성전세를 마련한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합치면 한 세겔, 즉 나흘치의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주시며 공사판에 가서 일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저 잠시 바다에 가서 낚시만 한번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것이고 그 속에 한 세겔짜리 동전, 당시 스타테르라고 불린 동전 하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동전은 물고기 입에 충분히 들어갈 만큼 작은 것이었는데 물고기들은 일반적으로 반짝거리는 것에 잘 끌리는 성질이 있는 까닭에 아마 배를 타고 있던 어느 누구가 우연히 동전 하나 물속에 빠뜨린 것을 그냥 삼켰을 것이고 그것이 목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세겔짜리 동전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 몫의 성전세를 바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말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려 하지 않으시고 일단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주요 대상은 주로 유대인 출신의 초대교회 신자들이었는데 그런 까닭에 그들은 옛날 그들이 지키던 율법과 새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자주 겪고 있었으며 성전세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규례이고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 신자가 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독 신자가 된 유대인도 성전세를 꼭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성전세를 기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수제자이니 나도 성전세 정도는 면제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예 가지지 못하도록 그 물고기 입에서 반세겔이 아닌 한 세겔을 얻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성전세뿐 아니라 베드로의 성전세도 함께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모범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세금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의무인 한에는 어찌하든지 거기서 예외가 되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런 힘을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신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궁리만하는 얌체의 교원들이 지상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두고도 어쩌지 거기서 면제될 수 있는 변명들을 찾으려고 야단들입니다. 소위 신학자들까지도 눈에 불을 켜고 무슨 구약적인 사고방식 어쩌고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가 주어졌습니까? 그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외가 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조차 그 의무를 수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두말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왜 주의를 못 지키는지에 대한 마땅한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11조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변명을 절대로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저 예수님,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의무를 꼭 수행할 수 있도록 어찌하든 제게 길을 열으시고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성전세를 위하여 물고기까지 동원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따져드는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이시고 그 힘을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성한 의무를 꼭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써서 가르쳐놓은 제자들이 무력한 약벌로 남아있으면 그 스승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다 키워놓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온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 얌체 꼴만 보이면 그 스승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역시 당신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이 이 부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사탄에게 당하기만 하는 무력한 꼴만 보이는 것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께서 키워놓으신 제자들이 그저 따져들기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로서의 특권적인 의무를 이들이 피할 핑계만 찾아내려 하는 변망덕한 모습을 보일 때 통탄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그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 양육을 받고 있다는 신자들이 그런 약골로 그런 얌체로 자라나서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지를 따끔하게 일깨워 주지 않으십니까?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주인 예수님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주인을 만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절하면서도 강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약골과 얌체들로만 머물려는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 주셔야 하고 얼마나 더 오래 참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또 한 번 더 참아 주시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하신 대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참아주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게 된 이때에 각자 자신의 올 1년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겨자씨 같은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고 주님께서 얻게 해주시는 한 세겔로 교회를 섬기는 의무를 온전히 다함으로써 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하실 제자로 계속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표시면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시고 나중에 예배 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알성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인류 역사를 통해 결국 당신의 은혜로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도록 주장하시는 가운데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대신에 오히려 늘 불평 불만이만 가득 차 있는 이 못난 우리에게 당장 내리실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공의의 심판 대신 한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총 가운데서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음을 오늘 신 말씀을 통해 각자 진실하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타락과 그에 따른 저주로 인해 우리 인생은 원래 온갖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 문제를 오직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작지만 확실한 믿음과,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겨자씨만 하지만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고야만 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실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일을 위한 봉사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빠질 궁리만 하는 악습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고자 서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한 세계까지 얻게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부터 기쁨과 정성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영의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약골 교인이나 얌체 교인의 꼴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하신 포도원 주인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포도원 주인을 만류하시며 더 기다리시는 또 한 번의 기회에 꼭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받은 지체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진실하고 충성된 신행일체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쓸데없는 자들임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불순종과 연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으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어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11조와 감사와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애물과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우리 성도 대답하여다.
오늘 화구 1교구에서 전재은 교우님, 화구 3교구에서 권은별 교우님, 화구 6교구에서 이유재 윤나래 교우님과 보겸 최율 자녀들과 함께 김포 2교구에서 김재득 교우님 등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정하려는 친교실에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득 성도님께서 부친 장례 감사의 강당 꽃꽂이 연금, 차진숙 권사님께서 자녀가 로펌에서 인턴 수행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또 강당 꽃꽂이 연금 드리고, 전정림 집사님께서 자녀 대학 합격을 감사해 강당 꽃꽂이, 윤영수 권사님께서 어깨 수술을 더 잘 마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하여 또 강당 꽃꽂이 연금, 손요나 집사님, 정미옥 권사님 네 분께서 자녀 손혜성군 전역을 감사해서 선교연금 드리고, 김권태 집사님께서 GSC 안전진단 업무를 잘 마무리하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강단 꽃꽂이 연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해를 당할 때도 고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안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받은 모든 걸 생각하며 주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11조와 감사와 서원과 또 비전의 헌금들을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를 하여금 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마음의 제물을 준비하며 그와 함께 또 손에 가득 채워진 이런 각종 제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런 성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이런 은총을 또 이번 주에도 또 연말에도 새해에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한 해는 저물어가고 종말의 시대는 어두워가지만은 아직까지 변찮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겨자씨 같은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한세길로서 거룩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종으로 꼭 함께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